저의 제목은 하가다 일찍 알았더라면인데요. 자, 하가다 일찍 알았더라면 이것은 광주 향기구에 있는 이강주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목사님에게는 세 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1학년이 끝나가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1학년이 끝나가는데 아직 글자를 모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공부를 해서 된 게 아니라 4학년이 끝나가는데도 아직 한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4학년 때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5, 6학년 때 글자를 떼긴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맞춤법 때문에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중학교를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중학교를 못 갔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암송해서 두뇌를 개발시키고 성품을 개발시키고 신앙 천재로 만든다는 홍베드로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 하가다 설교를 듣고 자기 교회의 친구들과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하가다를 시작했는데 엄청난 성품의 변화와 재능이 개발되고 머리가 천재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제 하가다를 하시게 됐는데요. 오늘 저는 하가다가 무엇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하가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이제 하가다의 교육과 정의는요 뭐냐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노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이 저절로 암송이 돼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는 게 뭘까요? 응? 네, 맞아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하가다의 의미를 한번 보면요. 자, 하가다는 히브리어에서 더, 가다는 텔링, 그래서 그 이야기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이집트, 애굽에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6월절 밤만 되면은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옛날 시대에는 문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서 그 밤에 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고받거니 질문하면서 하게 된 게 하가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6월절 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는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글자가 있어서 성경책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입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이야기와 족장들의 이야기와 뭐 야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네, 입으로 전해졌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하가의 뜻을 살펴볼게요. 하가는 읍조리다 또는 그 안에 잠잠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라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소리를 내서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와 형상이 내 내면에 새겨지면서 저절로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자, 하가다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게으르지 말라, 좀 더 졸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왜 하율이 찔리는 눈치죠? 계속해서 그 말을 읊조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것 같고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거에 내가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다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반복해서 새기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간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루에 밥 한 번 안 먹는 친구 있나요? 없죠.
그런 것처럼 세 끼는 꼬박꼬박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두 끼만 먹어도 난리 나는 사람이 있는데 밥을 세 끼씩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방법을 주신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은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주신 전략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서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묵상은 읊조리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 낮에나 밤에나 항상 그 말씀을 읊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읊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자, 신명기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가 나왔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샤난이라고 해요. 이 샤난의 뜻이 뭐라 했죠? 되풀이하고 반복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저기에서 보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뭐예요? 언제든지 하라는 말이죠. 이 책을 쓰신 이강주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선교를 가셨는데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들을 보니까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고 친구랑 걸어가면서도 토라라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강주 목사님이 가셔서 너네 그렇게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기 나와 있죠. 집에 갈 때든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기 말씀이 없네요. 또 하나는 잠시만요. 또 하나는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문에다가 뭘 붙였어요. 뭐냐면 테필린이라는 엄청 작은 상자에다가 31개의 말씀 구절을 적어가지고 손목에도 끈으로 매고 머리에도 요만한 상자를 박아서 메고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 다니는 문 있죠. 거기에다가 박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도 박아 놓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막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싶은 순간에도 내 팔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사단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기 성경 구절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집에 앉아 있을 때도 핸드폰, 길을 갈 때도 핸드폰, 누워 있을 때 더 좋죠? 잠자기 전에 핸드폰 보고 자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일어날 때도 항상 핸드폰. 그죠? 지금도 핸드폰 보고서 근질근질하죠. 그죠? 이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핸드폰 해야지. 아니죠. 정말 미디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즘은 진짜 핸드폰 미디어 보는 게 너무 일상이 됐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도 말씀, 걸어갈 때도 말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 야 너 미쳤어. 너 요즘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집에 어떤 애가 하나 살고 있는데 걔가 요즘 하가다에 아주 빠졌어요. 진짜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고 하루 종일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도 아주 다양하게
진짜 다양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우리 집에 한 명 살고 있는 애는 진짜 오늘 나 정말 반해가지고 껍벅 넘어갈 뻔했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샤워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이불 정리를 딱 하더니 하가다 큐티를 딱 하는 거예요. 와, 내 아들이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대시양에 사는 애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원래 했어요. 그 아이도 원래 했는데 그렇게 되길 바래, 알았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읊조리라고 한 거는 사단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PPT 없는 본문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살펴보면 주야로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라고 했죠. 이 하가다 할 때는 뭐가 중요하죠?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소리를 내서 할 때 그 해마 부분까지 기억이 가고 잠 잘 때 해마에서 기억한다고 했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리라는 것은 정과 망치 같은 게 있는데 이따가 그림이 나올 텐데 한쪽은 긴 목같이 생기고 한쪽은 망치로 생긴 게 있는데 옛날에 석공들이 돌을 다듬을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아니라도 굳이 어디에 돌이나 뭔가 글자를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겹쳐서 써야 되죠. 이 소리가 정과 망치의 역할을 해서 큰 소리로 읊조려야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반복할 때 하가다 할 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우리가 밥 먹을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키가 5cm 컸나요? 살이 10kg씩 쪘나요? 안 그렇죠.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 있고 내 감정이 되어 있고 나의 좋은 습관, 체질화가 되어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저장된 언어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보고가 많았어요. 숲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는데 늑대랑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일반 가정집에 데려와서 살았는데 그 아이가 끝까지 말을 못 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시기가 중요해요. 어릴 때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를 못 배운 거예요. 그 나라 말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서 아무리 그 말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언어를 어릴 때부터 다 세웠죠.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뱃속에서부터 한 친구들도 있고, 그죠? 5세부터 6세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충분한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가다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나이 들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리 내는 그 언어대로 우리의 기억체계에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데요. 내가 자신이 없다, 나는 이 모양이다,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많이 듣다 보면은 왜 있잖아요. 세상에서 꼭 비교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야, 옆집에는 몇 점 받았어. 야, 이번에 예준이 과학 100점 맞았대. 과학 공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은근히 푸시도 들어오고 그런 게 들어오죠.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들을 때 짜증이 나죠. 왜?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염려가 되니까 우울해지죠. 근데 이런 말을 계속 세상의 언어를 듣다 보면은 계속 판단하고 되고 비교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건강한 언어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이고 그 말씀과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면은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부모님들도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근데 어떨 때 듣다 보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학교 가기 싫은데 가라 그러고 오면 공부하라 그러고 샤워하라고 하가다 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 부모님들이 뭐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낳을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 말씀도 이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만들기 전부터 너를 만들었고 네가 필요한 거, 쓸 것들 내가 다 예비해 놨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이 말씀인 거예요. 알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짜증 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떠한 고난과 환경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재수 없네. 운빨 없다 진짜. 진짜 눈뽕이나 당하고 이게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어.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 이러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평탄해지고 형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어릴 때 왜 하가다를 해야 되냐면요. 선생님이 어릴 적만 해도요. 선생님의 집에 옆에는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있었고요. 강이 흘렀고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렇게 미꾸라지를 잡았고요. 잎사귀를 떼서 소꿉놀이를 했었어요. 그렇게 자연을 하진이 집에는 만화기 있잖아. 그지 너무 좋지. 근데 선생님 집에 그래서 자연을 누릴 기회가 많았고 산에 가서 막 나무 타고 놀고 눈 오면 포대기 깔고 막 미끄럼틀 막 장난 아니게 놀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끼리 있어도 카톡하고 친구끼리 있어도 미디어 보고 싶어하고 그쵸? 아니요? 아니요? 자, 아짜적 얘기.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자연 환경을 누릴 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건물에 갇혀서 공부하고 또 학원 가기도 하고 그런 생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자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와 생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건물에 있다 보니까 사람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지금은 우리 들진 않지만 그죠? 나가면은 그런 화요일 듣고 있어요. 자, 나가면은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교회 학교를 20년 동안 보내잖아요. 그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 그죠? 이렇게 가지만 부모님들이 하율아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어? 예나야 오늘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야? 이렇게 잘 묻지를 않잖아요. 그죠? 아주 종종 묻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냥 교회 나와서 출석하니까 됐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대화가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교에서 또 대학교 다니는 그 형아, 오빠, 누나들을 질문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적인 가치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밖에 안 됐다고요. 3% 엄청 작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언어를 새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뭐냐면 생강나무의 형상인데요.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한 실험인데요. 이 뇌세포에 빛을 투사한 후에 색깔을 넣어서 촬영한 네 사진인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왼쪽에는 새까맣게 탔죠. 자, 여기서 부정적인 언어예요. 안 돼, 싫어, 아니,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짜증나, 분노가 난다, 뭐 폭발한다 이러면은 우리 뇌세포가 진짜 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대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의 목자다, 축복한다, 감사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뇌세포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가지를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면 놀랄 거예요. 잘 안 보이네. 자, 이거 네. 자, 여기를 보면은 뇌세포의 사진이 아주 까맣게 타버린 게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초록초록한 게 다 없어졌죠. 불에 타버렸죠. 맞아요. 근데 진짜 장작 같죠.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를 자세히 보면은 마디 끝과 끝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동물의 짐승의 뼈나 뭐 이런 살들을 고아서 만든 국물을 꼬들꼬들하게 뭉쳐버린 그 악교 모양 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바람 어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자, 우리 친구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친구 뇌세포는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겠나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 창조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이유를 발견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절교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럴 수 있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유연한 사람으로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은경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짧게 하면요. 자, 우리가 이 시냅 전두엽이라는 거는 기억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 시냅스라는 거는 우리 엄마 뱃속에 생기자마자 시냅스가 생기는데 뱃속에 있을 때 5개월부터 6개월이 성인 뇌보다 두세 배 빨리 한대요. 자,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해야 되겠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계속 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시냅스가 0세부터 3세까지 가장 발달을 많이 한대요. 자, 0세부터 3세는 부모님이 해주는 말 아니면 사회에서 해주는 말을 다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엄청 똑똑하죠. 그때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창조, 소망, 사랑, 기쁨, 사랑의 언어를 듣기 때문에 이때 많이 들은 친구들은 창의력과 암기력, 인내심, 배려, 정체성이 아주 견고하게 선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나중에 자라서 자기 걸 나눠주고 서로 교제하는 게 아주 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된다고 해요. 정말 중요하죠. 자, 그리고 4세에서 12세까지는 저장된 자기의 단어와 자기의 생각을 이제 저 앞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5살 되면 미운 5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겪어왔어요. 다 부모님들이 겪었어요. 근데 이거 왜냐면 자기가 들은 것과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막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뭐 고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생겨서 그런 식이고요. 자, 이제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했던 그 가지들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내가 썼던 가지를 더 두껍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선을 한 번 그었으면 아까 축색돌 아주 두껍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하가 다한 친구들 어떠냐? 사춘기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유별나지 않죠, 사춘기. 유별나지 않죠. 예, 예. 그리고 얘네들이 한 말이 뭐냐면 선생 중1 때 그랬어요. 제가, 야, 내 아들 왜 저러냐 이상하다 그랬더니 선생님 중2 되면 돌아와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이 알고 막 다 같이 얘기를 해주던데요. 네, 큰 사춘기 없이 넘어갑니다.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내 원리를 사용해서 이 욕구민의 학습법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 누구냐면 일본의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이분 남자분이셨는데 지금은 할아버지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유아 지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유치원에 갔었대요. 근데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틀에 박힌 사건만 넣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관찰을 했대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천재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관찰해 본 결과 뭐냐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연습하게 되고 연습을 하면 더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더 좋아하게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유치원의 아이들은 정원이 270명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졸업을 할 때까지 2,000권에서 2,700권의 책을 읽어요. 이 친구는 처음부터 여기는 글자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고 자기도 옆에서 한 단원씩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쓰기 가르치지 않아요. 선생님이 칠판에 쓴 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있잖아요. 물구나무 서기 그냥 기본이에요. 그리고 자기 키보다 높은 거 있죠. 이만한 거 1.2m 되는 거를 너네보다 더 작은 애들이 그냥 뛰어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있잖아요. 경쟁하고 싶어한대요. 너네 막 달리기 할 때 막 이기고 싶지. 근데 어른들은 뭐냐면 네가 가진 건 내가 가져야 돼. 네가 잘하는 건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런 조금 욕심에서 나온 거지만 아이들의 경쟁은 뭐냐면 그냥 부러운 거래요. 그냥 나도 잘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경쟁이 나와서 누군가 앞에 가면 나도 잘하고 싶어. 그래서 달리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흉내 내고 싶어. 우리 얘나도 어릴 때 저희 립스틱을 가져가서 그렇게 발라댔거든요.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하면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재밌고 나의 한계를 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아이들은 칭찬하고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엄청 크대요. 거기에서 수영 말고 옆구르기 그 달려가면서 옆으로 구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치원 애들 너무 시시해가지고 그것도 한 손으로 옆구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계속해서 안 됐어. 근데 그만하라고 않고 선생님이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울면서 끝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10번을 했더니 결국에 된 거야.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니까 더 힘이 나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근원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성경 암송도 똑같은 원리예요. 뭐라고 했냐면 어릴 때 성경을 읊조리면 원래 잘 외워지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집 장가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애들 가르칠 때 말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더 재밌어지죠. 그리고 더 재밌어지면은 말씀 외우는 게 제일 재밌어지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재밌어서 밤 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나 내일 거 또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대요. 자기는. 우리 친구들도 다 그거 경험하고 있죠? 아멘.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욕구민에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요구하는 대로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그 다양하게 해주고 그 발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우리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집에 가시면 하가다를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일 좋아요. 하가다가 힘들면 매일 성경 읽고 말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하가다의 실전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리내서 하는 거고 반복해서 하는 거고 집중해서 하고 믿음으로 하고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자, 저기에 정과 망치 보이나요? 네, 저기에 있는 것처럼 자 소리 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소리를 낼 때 언어들이 마음에서 기억되고요. 자기가 내는 소리를 70% 기억하고 엄마가 목소리 내는 거를 30% 기억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잔소리를 잘 못 듣나 봐요. 30%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10%밖에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보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도서관에서도 엄청 크게 목소리를 낸대요. 책을 읽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근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때요? 정말 조용하게 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 효과가 없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크게 소리를 하는 거는 기억도 잘하지만 막 시끄러운 소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중하죠. 더 크게 내고 내 목소리를 집중하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나 더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 집중력이 자연히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가다 할 때 쟤 때문에 시끄러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잘 집중이 안 되면 막 희성이처럼 몸을 써서 뭐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네. 자, 그다음에 자, 하가다는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기 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장부인데 레인지라고 해요. 근데 이 장부는 있잖아요. 무엇이 차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로켓가 날아갈 때 순간적인 힘이 엄청 많잖아요. 이 장부에 있는 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장부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예가 손실되면은 뭐 목숨까지 끊을 정도로, 그럼 그 사람의 속에는 장부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지 자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레고, 뭐 먹을까? 공부하기 싫다. 그쵸?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는 건 물론 난 공부하고 싶다. 너무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반복을 해야 장부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장부로 얘기했는데 이 장부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몇 번 읊조려야 되는지 아세요? 3,000번. 3,000번을 읊조려야 이 장부로 내려간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3,000번 읊조려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하루에 100번씩 읊조리면 한 달이면 몇 번이에요? 3,000번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생각하는 게 장부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잠자기 전에 핸드폰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핸드폰에 그 세상적인 게 다 들어가요. 낮에 하가다 한 거 싹 소물대고 장부에 이제 미디어 뭐 살까, 뭐 쇼핑할까, 내일은 뭐 먹을까 이런 것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미디어는 예준이 웃네요. 절대 하지 않기로 하고요. 자, 반복을 해야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가다는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거들을 맨날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아이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하가다는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돋보기로 햇빛으로 한 곳에 돋보를 비추면은 태울 수 있다는 실험을 해봤나요? 자, 그 잘 안 되죠. 예. 자, 집중해서 하면은 그걸 태울 수 있죠. 그러면은 하가다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하는데 빠른 속도로 하면 집중을 더 할 수 있죠. 제가 빠른 말을 하면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나요? 더 집중하게 됐죠? 네, 이런 것처럼 하가다 말씀을 집중해서 빨리 하게 되면 어떠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좌절된 생각들을 막 태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로 보혈은 태운다 했죠? 불이라 했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막 부정적인 걸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 빈 공간에 뭘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는 하가다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콩나물 키워본 친구는 없겠지만 예, 죄송합니다. 자, 모든 식물은 보면 물에서 키우기도 하고 흙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콩나물은 아무것도 없죠. 공기가 키우는 것 같죠? 그렇죠. 물을 주죠. 근데 콩나물에 물을 줬을 때 물이 남아 있나요? 없죠. 콩나물이 물을 주면 쑥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어느새 보면 콩나물이 자라나 있죠. 이런 것처럼 하가다를 할 때 이게 되고 있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지만 믿음으로 하가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가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든 동의하지를 않든 하나님이는 그거 상관없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우리의 상처나고 모나고 깎인 부분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하세요. 알았죠?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클 수 있었던 거는 빵 쌀 때부터 먹어온 밥 때문입니다. 그죠? 말씀을 계속 먹으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하고 하가다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자꾸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대화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픈 친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아픈 친구가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가다는 단순하게 해야 돼요. 막 나는 많이 할 거라고 막 하루 12판 막 한 장씩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는 한 단어만 해도 돼요. 명령이며 명령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속에 주셨다 했죠. 그러면 그 단어들이 연결되어서 문장이 이해가 가고 장이 이해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성경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모세 오경을 주셨고 또 그 안에는 613계명을 주셨고 그 중에 또 10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셨고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명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가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죠? 소리 내서 하는 거, 반복해서 집중, 믿음,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어떤 일에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을 5년 정도 하면은 이제 그게 뭔지 알게 된대요. 근데 10년을 하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할 수 있겠다 하고 열매는 20년 후에 맺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과정 중에 있죠?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작은 모습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다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